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선한 마음과 선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 나라에서 가르치시니 이스라엘의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용민들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의 14,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브릿지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꿈꾸는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막 날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주 막 이렇게 막 그 수가 막 늘어나서 날마다 막 수가 늘어나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이곳이 정말 모자라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조만간 저 큰 봄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는 뭐 그런 때를 혹시 기대합니까?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혹은 우리 지체들의 삶에 있어서 물질이랄지 재정이랄지 그런 게 정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막 넘쳐가지고 그런 부족함이 전혀 없이 정말 언제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막 누릴 수 있는 것, 뭐 그런 것도 또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성경을 이제 요즘 이렇게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제가 성서신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그 제 마음 가운데 안에 든 생각이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정말 깊이 많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우리 브릿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우리가 만약에 태어났을 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내가 막 태어났을 때 아기로 막 태어났을 때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전체 예배는 아니었지만 다른 곳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함께 나눠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쪽은 아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또 어떤 쪽은 얘를 어떻게 키우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것 같다고. 예,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또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 좋았다고 얘기하셨어요.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히브리 본문은
좋았다 이렇게 문장으로 된 게 아니고 하토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자면 그 만들어진 걸 보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와 어떻게 내가 만든 야 어떻게 이런 정말 이렇게 놀라고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려니까 와 이렇게 적을 수가 없으니까 문어처럼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저도 저희 큰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되게 기분이 남달라서 되게 뭐 특별했어요. 굉장히 산통을 그 하루 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산부인과인데 거기가 자연분만을 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자연분만을 거의 100%에 달하는 곳인데 저희가 그곳에 옷 좀 남기고 왔어요. 자연분을 깨고 왔어요. 그날 이제 깨고 왔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애기 아빠 저기 내가 4시 반 퇴근이니까 그 전까지 알려줘. 그 전까지 수술할 지 어떨지 알려줘. 그리고 하는 말이 참고로 이 정도에서 안 나오면 빨리 수술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내도 너무 힘들었고 옆에 있어도 덩달아 너무 힘들었어요. 통증이 올 때마다 제 손을 이렇게 꽉 부여잡는데 살포시 잡진 않겠죠, 그죠? 살포시 잡진 않겠죠. 나는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죠? 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같이 그 고통을 막 겪으면서 같이 이렇게 잡을 고통 치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주세요 하고 이제 들어가자 10분 만에 벌써 아기 하나 소리 나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벌써 아기 울음소리 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를 보는데 정말 되게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예전에 청년 때 우리 청년들이 나오면서 아휴 했다거나 얘를 어떻게 이런 말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보자마자 와 이렇게 정말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와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다고? 이게 우리를 통해서 나왔다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작은 생명체가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기에 그런 마음으로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하나님은 또한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제가 누가복음을 이제 설교를 굉장히 누가복음 자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약을 공부하고 있지만 구약적으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복음을 좋아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많이 잘 다루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볼 때마다 그래 뭐 예수님이 당연히 뭐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예수님이 당연히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 알려주셨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뭐 특별한 것이 있을까? 여기 뭐 선한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교만하게 했던 거죠. 근데 제가 다시 이제 우리 청년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서 이 부분이 정말 아주 중요한 본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충만해서 돌아오셨다고 했죠. 광야에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겨내고 나서 그것을 말씀을 물리치고 나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땅으로 가셨더니 사람들에게 이미 주님에 관한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23절을 보면 갈릴리 오시기 전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행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좁은 동네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는 사실에 들뜨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관례대로 말씀의 책을 말씀의 두루마리를 찾아서 이제 말씀을 이제 봉독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마침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을 차례가 되어서 그것을 펴서 그 어떤 특별한 부분을 읽으셨는데 그게 18절과 19절의 본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사실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뭐 이집트랄지 또 우리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아시리아, 바벨론, 그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지역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성경에 등장하는 메시아는 개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들이 기름을 부어서 어떤 사람이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높은 관직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자기가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군대를 동원하거나 어떤 그 물리적인 힘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대체로 이방에서는 수많은 나라들의 왕들을 가리킬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들이 아니에요. 왕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다윗을 제외하고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왕으로서 그 권위를 받은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이들이 이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개인 자체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태어난 것도 신분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메시아에 가깝게 나타납니다. 그려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도 그러하죠. 그 모습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용모가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볼품이 없고 큰 그 길거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선동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도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메시아로 부르셨고, 그는 비록 그 상황 가운데서 온갖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을 겪지만 그의 고난과 고초, 그가 고통받고 어려움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방의 다른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고대 근동 지역의 국가들에서 말하는 메시아상과 확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이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땅은, 갈릴리 지방 사실은 유대 땅의 여러 지역으로 막 쪼개져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주변 땅 말고 갈릴리 땅이랄지 사마리아 땅은 굉장히 불결하고 부정한 곳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날마다 때마다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여러가지 종교 행사를 참여해야 했습니다. 정해진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준비해야 했었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뭔가 좀 버려진 사람들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기 위해서,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상업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또 예물도 준비하고 가야 하는 게 굉장히 험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으로 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여리고성에서 강도를 만나서 입고 또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죽게 되어진 사람의 이야기. 굉장히 또 가는 길도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가기 위해서 같이 마을 사람들끼리 상의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내년에 그 절기 때는, 내년에 6월절 때는, 내년에 그 7출절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가보자. 같이 그래서 마을 사람들끼리 몇몇이서, 우리가 왜 성지순례 같은 거 가거나 또 선교회 가면 어떻게 하죠? 최소 6개월 전에 저금도 들고 모여서 나눔도 하고 막 준비하죠. 그런 일들을 했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업을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남을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우리가 떠나고 나면 남은 집들의 가족들을
서로 돌봐주기 위한 그런 약속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떠납니다. 시편 122편 1절을 보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자니 너무 기뻐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어렵게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이 그 정해진 율법대로면 매년 또 정해진 절기 때마다 그곳에 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합심해서 함께 그곳으로 갈 수 있구나. 그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기쁨을 노래했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매번 그렇게 올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성전 제도권 밖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신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주의 성전에 올라오지도 않고 예물도 제때 바치지 않고 성전 제도 제때 못 내는구나. 너희가 정말 불결하고 더럽다 이렇게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게 임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할 것이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또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네 그룹의 사람들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은 말 그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지금 로마 제국이 다스린 이스라엘 지역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분열되고 또 그 이후에 남과 북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그곳에는 어떤 자유랄지 이런 것은 그곳에 자유가 없었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그 땅을 항상 정복하는 대제국들이 늘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땅을 정복한 것은 바빌론이건 그 뒤를 페르시아건 헬라건 로마 제국이건 공통적으로 이 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늘 이 땅을 거쳐서 이집트를 정벌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믿는 신들과 종교에서 사실은 이들은 왕이 그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집트를 이제 정복하면 온 세상을 발 아래 두는 최고의 신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그래서 늘 그쪽으로 정복 전쟁을 나갔습니다. 반면에 이집트도 수많은 왕조들이 계속 바뀌었는데 거기도 통일 왕국이 생기면 항상 이스라엘 땅 지나서 여기를 이제 치러 갑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땅은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중국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군수물자와 식량을 조달하는 또 인적 자원을 조달하는 그런 창고 정도로 생각했던 것처럼 언제든 뜯어갈 수 있는 창고 정도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땅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금이 부여되었고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도 있었지만 갈라진 그 분봉 지역들 유다 지역, 갈릴리, 사마리아 여러 분봉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내는 세금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성전에 바치는 세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세금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계속해서 뜯어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땅과 집을 담보로 해서 빚을 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공통적인 그 이자율이 60%, 최저 60%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가 그냥 자급자족하는 그런 농사 짓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 다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땅을 빼앗기고 집을 잃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가난한 자들 그렇게 정죄받았고 그 삶이 힘들었고, 두 번째로 갇힌 자들은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집과 땅과 마침내는 자기 신체의 자유까지 잃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예가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 사람은 많지 않았어.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혹은 빚 때문에 이렇게 남의 종사를 하고 노예가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2절에서는 이웃에 관해서, 특별히 동족에 관해서는 빚을 빌려주었다가도 그냥 그것을 나중에는 면제해 주라고, 그 빚 독촉하면서 막 빨리 이렇게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그 사람 집과 땅과 가족들 그렇게 강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레위기에서는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신분을 잃었거나 땅을 잃었거나 뭐 가족이 해체되었거나 그런 상황을 맞게 되더라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면제해 주의 은혜해를 선포해서 모두가 원래의 신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눈먼 자가 나오죠. 눈먼 자는 말 그대로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 걷지 못하거나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총회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거나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56장을 보면은 그들도 이제 심지어 성불구자들도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는 자들 이제 하나님 만나줄 것이다. 그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줄 수 있다라고 그들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억눌린 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억눌린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한 사람들이. 근데 어떤 것으로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해졌느냐? 이들은 죄에 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죄책감에 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억눌린 자에게 선포되는 자유는 사실은 죄 사함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 사함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그룹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문제를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날마다 무거워지는 그 세금들, 그 어떻게 일반 백성이 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위에서 그것들을 걷어가는 관리들할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데 그 당시에 그 사회적 구조에서는 그것이 전혀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일인데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일반 백성은. 그래서 날마다 무거워지는 조세 부담 때문에 가정이 해체가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조차 힘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었겠죠. 또 그런 빚 때문에 종으로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희년이 주의 은혜가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모두가 동등한 신분으로 형제의 자매의 신분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형상으로 그 창조의 질서대로 그것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은 모두가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치유의 기적, 단순한 배고픈 이들을 배를 불려주는 그런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온 땅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실 때는 이렇지 않았다. 이렇지 않았다. 죄의 문제 또한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신체의 결함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갖고 적게 갖는 문제들로 그것 때문에 재화를 많이 소유하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 소유로 삼고 종으로 삼고 부리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는 없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주신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면 안전뱅이가 없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이 더 많이 갖고 누리는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을 자기의 수단으로 도구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 창조 질서의 회복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3년간 막 따라다녔죠. 근데 제자들이 뭘 배운 게 있었습니까? 뭘 한 게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막 따라다녔는데 뭐 제대로 뭘 한 게 있었나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주님이 뭘 하셨는지 구경한 것이 다였습니다. 목격한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셨는지,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하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 오병이의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었는지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구경하고 그 사역에 참여하며 그 놀라운 이적들 가운데 그 이적과 은혜의 현장을 목격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남겨진 그 사도들이 우리가 부르는 그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는 교제를 할 때 지금처럼 설교자가 딱 정해져서 말씀을 읽고 막 뭐 여러 가지 예화를 들고 그랬을까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베드로 그냥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고 나서 웬만하면 밥을 다 먹은 것 같으면 사람들 모인 그 무리 앞에서 이게 다 나타나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내가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이라고 부르는 거,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준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외면도 했는데 주님은 내가 그럴 것도 알고 계셨지만 다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어. 그 주님에 관해서 그들은 그저 전했을 뿐인 것이죠. 어떻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 목격한 것을 목격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또 자기가 목격한 것을 알려주는 증인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브릿지 공동체 한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오늘부터 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누구를 만나도 내가 어제 만난 오늘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셨는지, 내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 예수님과 깊이 더욱더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해야지? 어떤 것을 해야지? 우리가 사실 우리 크지 않은 교회지만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봉사나 성경 많이 동원되죠. 그러다 보면 정말 가정에서 아이 돌보고 직장 생활에 또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육체를 가진 사람이 그거 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청년 시절에 그 청년들한테 뭐 이렇게 뭐 지방에 그런지 여기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눈에 좀 자주 띄면 뭘 시켜요. 자꾸 뭐 시키고 하라고 해요. 그래야 된다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를 보니까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감동을 줄 때 자기한테 자꾸 막 시켜. 그래서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하면서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육신이 한계에 달할 때가 옵니다. 아침에 교회 이제 가기 전에 양치질 하려고 치약을 이제 짜려고 하는데 짜도 나오지 않는 그 치약을 보면서 정말 얘를 보면서 이 치약을 보면서 내 마음에 감정이 이입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런 것처럼 예. 그런 생각이 들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 멈춰야 되나? 그래도 시작한 것은 우리가 또 은혜를 구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서. 왜 잘 안 될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냉동고에 뭐 넣어놓으면 이렇게 상하지 않고 오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보존되지 않아요. 은혜는 절대 저장 안 됩니다. 수도꼭지 틀듯이 계속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머물러서 그게 계속 우리에게 막 1센트로 그게 정말 아무리 써도 닳지 않는 막 연구 배터리처럼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방전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방전되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는 충전해야 합니다. 은혜로 충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 정말 기도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혼자서 힘들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나 좀 힘들어. 나 요즘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그를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비록 우리가 가진 것, 또 누리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들, 뭐 물질할지, 사회적 지위할지, 교회에서 위치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결정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채워주며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오늘 너무 힘든 것을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함께 알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완전히 바닥난 것 같지만 작은 에너지들이, 불꽃들이 다시 채워지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 와서 정말 회개와 눈물이 넘치는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래서 우리 안의 연약함들,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대신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바꿔주실 것들,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것,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 그 한스킴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랬습니다. 신학자가 교회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다. 표지. 눈에 보이는 그 표지판 같은 거다. 표지판 같은 거다. 간판이다. 간판. 우리가 천국의 간판이라는 거예요. 간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서로를 선대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가장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위해서 오셨고, 아무런 그들에게서 어떤 것도 얻을 가능성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선대해줘봐야 그들에게 얻을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너무도 분명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선대하고 사랑하셨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18절과 19절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억눌린 자의 자유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것이 단순히 그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단순한 8글자의 구원을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또 주님의 사역을 보고 그 뒤에 주님께 돌아온 제자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선대하고 사랑하며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냐 천국이란 이런 것이지 그 간판에 눈을 들고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기를 힘씁시다. 그 예수의 소식이 오늘 상처 입고 들린 나의 마음 가운데 노임과 자유함과 해방함과 죄사함의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많은 이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매일매일 만나기 위해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눈물을 쏟아냅시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들로 온전히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그런 걸 이야기하지만 좀 다른 원칙들로 우리는 또한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존 롤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 치매의 원칙이 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어떤 조직과 공동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 우세하고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좀 그곳에 좀 소외되고 약하고 오히려 좀 뭔가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가장 적은 손해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정의로운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의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그곳에 소외받은 지역에 오셔서 목수의 자리로 정말 천하고 낮은 어려운 가난한 자의 몸으로 오셔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이들 오히려 불결하다 부정하다라고 비난하고 외면하기만 했던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소식들 그들에게도 삶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브릿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마음으로 그 예수의 사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